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영의 사역 안에서 이 영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그 새 언약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바라봄으로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결과, 또 다른 말로는 영의 사역의 결과, 믿는 이들은 놀라운 구원, 그러니까 이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란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영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 그가 겪은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였는지 이런 영의 사역의 결과 안에서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의 이러한 실제 안에서 그가 겪은 것들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시작한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또 저의 이런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보배이죠. 지성소의 이 중심이 언약계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이런 영 안에서 이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이 질그릇 안에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참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사역의 안에 있는 참된 믿는 이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려진 바 되지 않으며 매를 맞아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 자신의 이런 육신의 몸 안에서도 짊어지게 되기도 하지만 이 무리의 이러한 썩어
없어질 몸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과 혼과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바울은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부활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기꺼이 바울은 그의 몸까지도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몸이 혹사당하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하였고 채찍을 맞음에 있어서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장이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는 곤장이죠. 엉덩이를 이렇게 넓고 긴 나무로 치는 형벌인데 그걸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버렸지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바다에서도 배가 파선하여서 3번이나 그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감옥에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늘 위협과 죽음의 음모 가운데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외쓰는 삶을 살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들을 염려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러한 고난과 한란 가운데서 바울은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종교인들의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형식과 전통과 실행의 많은 행위들, 이런 옛 언약의 사역 안에 이 새 언약의 사역을 가져가서 섞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룩으로 이 새 언약의 사역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부패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필사적이고 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이름과 이런 순수한 복음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선하고 학대하기만을 자신은 감수되기를 그의 겉사람은 날마다 소멸되어 가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며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란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만 발견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연결되어서 자랐고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이런 사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실제를 사는 이런 바울,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겉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으로 연결되어 자라므로 날마다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바로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함으로 또 사역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통과하였는지 또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러한 영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게 될 때 이러한 많은 고난과 환난의 환난들을 우리가 능히 초월하여 이겨낼 수 있음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영의 사역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들을 즐기고 환영하고 있었음을 바울은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로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읽어보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벼운 환난이 있지만 잠시 동안인데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더 탁월하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사역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것을 바울은 주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문자의 사역, 옛 언약의 사역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사라져가는 영광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내적이고 사람의 이런 존재 안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는 새 언약의 사역, 영의 사역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영원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주님께 가져가 물어보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을 우리 영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빛 비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기름 바르심 안에서 말씀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러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부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각 안에서 살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보배를 우리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안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혼의 목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안에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이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오늘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 안에 계신 이러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가져가고 물어보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이런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주님의 말씀 교통을 우리는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은 소멸되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생명의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